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본문을 관찰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크게 넷이라고 볼 수 있고 언급이 되는 사람까지 하면 다섯, 그렇게까지 넷, 다섯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이야기에 딱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됩니다. 언제인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성경 배경의 지식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때였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찾아보라고 한 거죠. 뭐였냐면 예수님께 보내요. 오신다고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알아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옥에 갇혀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나라가 해방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일이 더 이상 없을 텐데 여전히 자기는 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데 자기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과 일치하는 면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봐서는 예수님을 믿고 실망하지 않는 것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이제 이 이후에 목숨을 잃게 되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사람을 치유하고 연약한 자, 보지 못하는 자, 못 걷는 사람, 나병환 자, 귀먹은 자, 가난한 자, 죽은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표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무슨 광야에서 갈대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그 안에서 조용히 소리를 듣는 무슨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런 장면보다도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회가 되겠죠. 등장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면서 왕궁이나 혹은 그런 저택에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보다는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신 이유가, 그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평가하시는데 25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하신 겁니다.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광야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광야에 설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런 선지자가 좋은 옷을 입고 왕궁에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잘 비유를 맞춰줬으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만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맺고 있는, 그가 드러내는 모든 열매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공과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을 높이 평가해서 그 사람이 과를 행한 것을 많이 묻어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열매를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의 강조점은 아마 외모를 보는 것 때문에, 혹은 이런 난일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세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 주제는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행한 열매를 보고 평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고,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종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가? 라고 할 때 그들이 맺은 열매가 모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질문을 던진 것은 본문에서는 없었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면, 이 왕궁 얘기할 때 마음에 굉장히 많이 제가 걸렸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저에게 외모를 잘 가꾸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항상 어떤 교회 목사님 이야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 잘생겼다고. 근데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말씀이 항상 좋다라는 말씀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고. 사람들은 외모가 좋으면 말씀도 좋다, 더 잘 이해되고 설교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설교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을 잘 느낍니다. 설교 영상에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 어쨌든 아무래도 이렇게 외모가 깔끔한 그런 주가 설교가 더 좋아 보이고 한 번 더 손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유혹을 많이 느껴요. 깔끔하고 잘생기고 예쁘면 용서가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을 할 때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실수를 하면 야단을 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많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또 외모에 대한 착각 때문에 인간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요. 자기의 외모가 괜찮아지면 용납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기꾼도 좋은 외모와 화려한 혀를 가졌고요. 이단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건물을 가지면 외양과 내양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또 인기 있는 설교도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외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할 만한 것,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자랑할 만한 것들이 전부 다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보다 금욕하며 광야에서 고생하는 세례 요한을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왕궁을 사모하지만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 광야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교회들도 목사를 성품으로 뽑지 않고 학위나 추천인으로 뽑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기관으로 그렇게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현대사회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위 삶의 열매가 소위 세속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 정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셨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는 게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결국 그 열매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결국은 진짜인가 증명하는 방법은 항상 기도가 성취되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가, 정말 신령한 사람들인가, 여기에 사역을 증명하는, 여기가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권능을 갖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고, 우리 교회에 우리의 기도를 이뤄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더욱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넘쳐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연락처가 기록되지 않은 분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이시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분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카톡에 명절이나 그럴 때 이렇게 그림으로 된 안내, 인사가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답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지역들을 언급하면서 물어보았는데 결국은 저를 잘 기억 못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음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결국은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함을 건넨 적이 있는데 한동안 그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저도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저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사람, 혹은
직분이나 직업이 좋은 사람들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하고 또 교회의 아웃사이더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자부했는데 어쩌면 그런 자부심들이 저도 결국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다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직업, 성도들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보다도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임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모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룩해 놓은 좋은 일들도 사실은 좋게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치하며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동역자로 또 사랑하는 교회로 서로가 사랑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았을까?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런 세례 요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며 그의 삶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왕궁에 거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 말씀 속에서 보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달고 우리 영혼에 흡족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모하기보다 사치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 주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이 헛된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열매가 아버지의 평가에 합당하며 아버지께서 선하게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마음이 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백신과 치료약, 좋은 약이 잘 개발되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목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목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목장 교회가 교회 중심 사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때가 되었는데 한국 교회의 그게 실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